오늘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강의 15번째 마지막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미리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지면, 나에게 휴가가 주어지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보셨을 것입니다. 계획도 세우셨을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 월급을 다 받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하겠다, 나는 저것을 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1년 동안 월급을 다 받으면서 놀 수 있다면 그것만큼은 큰 기쁨과 즐거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무엇을 할까? 다 각각 상상하기 나름이죠. 근데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양과 또 겪고 있는 삶의 감정과 느낌 속에서만 이해를 하면 영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영원히 해야 된다.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일 영원히 해야 된다.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 영원히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을 영원토록 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떻죠 여러분? 그런 일은 지긋지긋한데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마저 그런 일 한다면 너무도 비극적이다, 너무도 힘들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지루하고 김 빠진 곳으로 이해하더라 이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설레이는 것보다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끝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어떤 공포, 반복되는 하루에 대한 어떤 지루함, 어떤 낯선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는 것, 이게 영원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건 막연한 불안함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원한 그 무언가를 사모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또 깊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심연 속에 있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아니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셨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 영혼을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생각하고 죽음을 알면서도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살아요.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영혼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의 신경의 마지막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 앞에 다 섰습니다. 사도신경 산책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교회,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지나서 이제는 영원한 것,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에 대한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영원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늘 마주해요.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끝,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죽음을 또 다른 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않고 영원을 살고 싶다 하는 이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미래학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한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머리가 이렇게 없어요. 젊은 사람인데. 이 미래학자가 쓴 책이 한동안 인기를 얻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도 있었고 호모데우스라는 책도 있었어요. 근데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의 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 인류의 다음 목표는 불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기아, 먹고 사는 문제, 굶는 문제, 역병,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런 인류의 오랜 3대 재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20세기, 21세기 접어들면서 상당 부분 이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 재앙들을 관리하게 된 인류가 이제 다음으로 추구할 목표가 무엇이냐? 이 책에서는 불멸, 그리고 영원한 행복, 그리고 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죽음은 형이상학적인 신비가 아니라 기술적인 결함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해서 그 기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듯이 인간의 죽음도 기술적 결함이기 때문에 영생의 해법이 과학적으로 존재한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불멸과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욕망, 이것이 돈과 자본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요즘 미국에서는 큰 대기업에서 이 불멸 혹은 이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얼마나 이 사람 돈을 많이 법니까? 우주로 지금 막 로켓 쏘아 올리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회사나 또 미국의 큰 대기업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는 이 거대한 자본을 투자를 해서 불멸을 위한 연구, 생명 연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대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피부가 노화되면 이렇게 나이가 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요즘 이 세포를 다시 새롭게 재생하는 젊은 세포가 되게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돼 있대요. 또 우리 몸의 이 장기, 우리 대장 속에 미생균이 이 유산균이 아니죠.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걸 연구를 해서 인간의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런 미생물들이 개발이 되어 있대요.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이제 장기가 다 수명이 다하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사람들은 개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즘 사람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방식의 영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과학기술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럼 영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아니다라는 이 부정의 정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영혼이라는 것은요,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홀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 영혼이라는 곳이 존재하는 그곳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리고 그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에는 외로움과 소외가 전혀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그럼 누구와 더불어, 무엇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와 협력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곧 성부와 성자 예수님 함께 다스리시는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날이 되면 그분의 얼굴을 영원히 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그 간격이 너무도 멀어서 하나님을 알 뿐이지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그 간격이 다 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 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의 동력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종들이라고 하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1장에는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는 텅 빈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 그냥 그림에 비유하자면 한 사람의 초상화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공동체의 그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되면 그날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상속받으라. 한 사람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 공동체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 전체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라는 생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그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 영혼 속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과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과 허전함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만남들을 만들어가고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인생을 논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상처만 입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또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죠. 곧 허무함과 그 허전함, 결코 돈으로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외로움을 이기고 허전함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이 영원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며 롤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삶, 그 영원한 그 만족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의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라는 곳은 결코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또 우리가 함께 살았던 믿음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충만한 곳임을 잊지 마시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영혼이라는 것은 허무한 공간 속에서 사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서 온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간증들을. 저기 하늘을 올라가 보니까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또 갖가지 진귀한 것들이 있고 황금으로 된 자동차가 다니더라. 여러분, 지금 들으면 허무맹랑한데 그때 이 종말론을 막 이렇게 몰아가던 그런 이단들, 잘못된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이 달콤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보니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더라. 그러하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 없으면 당신도 거기 갈 수 없다 하면서 어떤 경우는 이단들이 그런 것들 아주 극단적으로 이용한 것들을, 나쁘게 이용한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이 상징을 통해서 묘사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천국은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이 쓰여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가지고 묘사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리고 5절도 함께 볼까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저 천국,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텅 빈 허무하고 허전한 공간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곳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은 만족감이 넘쳐나는 곳이고 행복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무한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그건 굉장히 무의미한 생각이에요. 과학자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전도서 1장 2절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세상의 운행, 우주의 이치를 궁리하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 말씀, 특별히 헛되다라는 단어 속에서 텅 빈 공간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텅 빈 공간, 저 우주라는 텅 빈 공간을 생각하면서 우주가 돌아가는 이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텅 빈 공간 속에, 그 우주 속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존재 이유를 과학자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과학이 추구하는 이 공간, 우주라는 공간, 결국은 허물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요즘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우주를 광활하게 펼쳐놓은 이 시공간으로 설명을 하는데, 별과 별 사이의 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멀고 먼 거리, 그 대부분은 진공과 같은, 차갑고 캄캄한 진공과 같은 상태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텅 비어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우주는 무한히 팽창하다가 결국은 모든 에너지를 다 흩어버리고 정지하고 만다. 그래서 우주는 죽게 될 것이다. 다 소멸해버린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 무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두려움이 바로 현대과학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소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이야기이고 저주가 사라진 세계에서 생명이 넘치는 이야기예요. 그곳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저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는 이제 끝이 나고 열매 맺히는 나무, 흐르는 생명수가 가득한 그곳으로 바뀌는 것. 영원은 그래서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된 충만한 생명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허름하게 입고 좀 옷도 좀 못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못 먹고 해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에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모 신문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붙은 것을 보았어요. 집은 참 좋은데 삶은 참 힘드네. 여러분, 어느 일간지 어느 신문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요즘 다들 좋은 집에서 살려고 좋은 공간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을 마련하면 삶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대요. 집은 참 좋은데 삶의 질은 낮아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더 넓고 더 깨끗하고 더 화려한 곳을 지향합니다. 낮고 천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짐승의 냄새가 나는 마국간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30살이 넘도록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사역하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이 땅에 좋은 집, 이 땅에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눈은 이 땅 넘어 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처소를 향해 고정이 되어 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조금 좁고 낡아도 괜찮아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유행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저 이 양복이 10년 된 양복이거든요. 괜찮습니까? 이제 맞아요. 그 전에 커서 못 입었어요. 좀 낡은 옷 입어도 괜찮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예비된 썩지 않고 이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해서 더 좋은 풍요를 누리고자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못 입어도 나에게는 천국이 주어져 있다는 것. 허무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그곳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시간이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시간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영혼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이 영혼이라는 시간이 생명과 행복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깐 나누었던 마태복음 25장 그 오른편의 양들에게 우리 왕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셨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존재들에게는 전혀 다른 선고가 내려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 비유 속에 부자는 정말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하며 살았어요. 전혀 삶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었죠. 그 부자에게 그 호화로운 삶은 다 사라지고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눈을 뜨고 저 위를 바라봅니다. 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저 너머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품에는 정말로 늘 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지요? 바로 자기 집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던, 부스러기를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였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람. 부자는 건너편에 있는 나사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구렁텅이는 영원히 메워지지 않는 구렁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심오한 영혼이라는 시간을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영혼이라는 시간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영생이 우리의 삶에 이미 주어져 있다고 선언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삶을 이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없나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5번에 걸쳐서 사도신경 산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간단하게 이 교리들을 살펴봤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첫 고백에서 시작을 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된 교회와 죄사함의 은혜, 성도의 교제,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저 하나의 교리를 하나하나 살핀 것,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영생으로 우리는 끝을 맺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 하나하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